가끔 힘들 때, 그리고 가끔 외로울 때 우리가 힘이 되었던 그런 음악을 듣습니다. 또는 힘이 되었던 장소를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던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되새깁니다. 저는 오늘 힘이 되는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이 슈페너라고 하는 독일의 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성경이 반지이고 그 중에 로마서가 그 반지에 물린 보석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저 로마서 8장은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그 중앙에 있는 그 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목사님도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총 39절로 39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가 패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의 바로 앞절,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다시 말하면 오호라 나는 참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근데 8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했던 결론은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희에 찬 8장 1절의 외침을 함께 노래해야 됩니다. 8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There is no condemnation.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세리 위에 그저 떠밀려 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끝내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솟구쳐 오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완벽하고도 영원한 시큐리티, 안전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집, 그런 아파트들, 이런 데서 살기를 바라시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는 그 집의 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지는 성령이 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가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어순이 좀 바뀌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그러므로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이 말부터 센텐스가 딱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앞부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가 없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당신은 괜찮다. 믿음이 없어도 it's okay. 너는 죄가 없다. 괜찮다. 그런데 본능대로 살아도 괜찮다. 뭐 다 좋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근데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경건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주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은 무조건 당신은 괜찮다. 당신은 죄가 없다 하고 외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전한 곳에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안정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앞부분에는 온 인류에 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죄 아래 놓인 인간과 또 율법에 의해 정죄에 이른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와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정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카타크리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치사인 카타라고 하는 말과 동사 크리노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명사형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크리노만 써도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카타크리마 이렇게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 카타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심판하다, 단순히 그냥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따라서 뭐뭐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니 거기에서 죄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앞에 놓였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good news, gospel,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바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직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 가운데 아직 뭐가 생기지 않냐면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 확신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분명한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딱 놓고 그들은 하나하나 낱낱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안전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훗날 어느 시점에 몇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시도될 수 있는 그런 오심 판결이 아니다. 뒤바뀔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혐의나 그 어떤 기소도 완전히 기각시켜버릴 수 있는 완전한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런 감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내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로마서에서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아주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온유한 모습으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안정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더더더 열심을 내지만 더더더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확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니 죽을 때도 저렇게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오히려 저들을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쇼크를 받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씨 웃으면서 그런 거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촘촘히 짠 그물일수록 구멍이 많은 것입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할수록
허점도 그만큼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많아져.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쫓으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거부될지 늘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셔서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확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 더 깊이 느껴지고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더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표지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까지 성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로마서 5장 5절 이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절이 되면 다시 성령이 나옵니다. 8장 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 8장 한 장에서만 무려 19번 성령님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떻게 성령님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법은 모세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보다 보통의 기준, 보통의 잣대가 되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보통 이 기준이 되는 그리고 잣대가 되는 이런 법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제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법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라. 밥을 먹으면 꼭 설거지 통에다가 그릇을 갖다 놔라. 뭔가를 제재하고 뭔가를 묵죠. 사람의 행동을. 학교에서도 아침엔 8시 30분까지 학교에 와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절대 폰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법입니다. 사회에서도 스피드 리밋이 있죠. 도로에다가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마라. 간판 설치하지 마라. 이런 법들, 보통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들이 다스리고 제재하고 묻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생명의 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life giving,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life changing, 우리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필요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 법들에 우리가 매여서 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묶고 제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없는 구약은 유대교가 되지만 성령을 통해 바라본 그 구약은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서 구약을 바라보니까 구약이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을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빅픽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런 우리가 그동안 묶여있고 또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묶여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나쁜 이단의 교주들한테 빠져가지고 젊음을 희생당하고 온 인생을 희생당하면서 그렇게 영혼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들은 젊음과 희생을 저당 잡힌 채 노예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표지.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이 주는 이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도가 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은 죄에 눌리고 그동안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큰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신자가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도 하고 또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중력은 늘 작동하고 있죠. 우리의 중력은 늘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어디에서 그 중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3만 피트 상공으로 확 날아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만 피트 상공에도 중력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는 중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는 우리가 그 높이 떠 있는데도 비빔밥 먹습니다. 드링크 마십니다. 그죠? 영화를 봅니다. 게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문을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비빔밥을 먹습니까? 다 떨어지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이 모든 죄와 이러한 율법이 주었던 그러한 묶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표지는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지가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표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어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10대 때 고향을 떠나셨대요. 고향을 떠난 후에 한 70여 년간을 이제 이민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그네 서로. 어떻게 시작되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뭡니까? 그 다음에 눈물 고였다. 예?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랫말처럼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나그네가 특징이 서럽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당연히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채로 작동되는 그런 컴퓨터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는 마치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래서 작동되는 컴퓨터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엄청 느려집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화면들이 팍팍팍 뜹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작업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율법은 마치 제품에 들어있는 매뉴얼과 같습니다. 지시하고 보여주는 역할은 했지만 우리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고 지켜야 될 질서, 원리,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거지,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법이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다. 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법을 지켜낼 수 있는 육신의 능력이 없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sinful nature,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 언제나 죄를 짓는 좋은 연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만 자꾸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미저러블,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공으로 침투해서 적을 교란시키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군인들이 있죠. 공수부대원들.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하산이 아마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낙하산을 받아 가진 그 공수부대에 갓 들어온 신병,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칭의에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낙하산을 자유롭게 다루어가는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707 특수부대 이런 데 보니까 그 여자 공수부대원들로 구성된 고공 낙하팀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고공훈련, 낙하훈련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게 밥 먹는 것처럼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공을 헐헐 날 수 있는, 오히려 공중에서 자기들의 낙하산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진행형에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가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계를 말했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전반부에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태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의를 행하려 할 때에 악이 항상 가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갈등, 이 스트러글은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호언장담을 했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갈 것을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할 작정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하고 싶은 선한 마음들이 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할 수 있다고 믿고 뛰어들어 보면 자기 육신의 한계를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혼자서는 한순간도 사단의 시험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줬고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돕는 자로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성령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표지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천국 티켓 한 장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작동하는 중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계속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켰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레이스를 완주했노라, 나는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웠노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날개를 펴고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세계를 날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나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창공을 가르며 두 날개를 펴고 그 멋지게 비행하는 그런 멋진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멋진 창공을 마음껏 기쁨을 갖고 훨훨 날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중죄함이 없다고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손을 잡고 있다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